네, 오늘 전도자의 식주인 말씀 전도자의 식주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고 오후 예배도 메시지 줬는데 영적 망대를 세우라고. 망대가 왜 있어야 되냐? 적군이 있고 전쟁 중일 때 꼭 필요하거든요. 적군이 없으면 망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적이랑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적군이 있거든요. 사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 중일 때 필요해요. 전쟁 안 하면 망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싸움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오직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걸 적용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전쟁에 망대를 꼭 세워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좀 천국 얘기 나오면 20장까지 할게요. 20장까지는 계속 영적 전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영적 전쟁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로마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절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생명권자들이에요. 거의 다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가정과 나라를, 그 나라를, 로마라는 나라를 완전히 우상으로 범람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바울 이 팀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육신, 성공, 이 틀에, 이 함정에 꼭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잖아요.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문제라는 거에 꽉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사단이, 원수가 가라지를 다 뿌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무기력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사람이 그 지역 살리거든요. 이게 지금 나오는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로마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나 로마나 완전히 우상도시거든요. 그때 당시 신전이 고린도 얼마나 컸냐, 에베소에 얼마나 컸냐, 그걸로 다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 신전에 들어가는 그 음식 가지고 다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 영적 전쟁할. 그러니까 본부 메시지 들어보고, 그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한 사람들 세워지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꼭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걸 세우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망대죠.
복음의 망대가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원하셔서.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래요. 택정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에.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2절로 4절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늘 메시지 들었죠? 이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늘 할 때 하잖아요. 구원의 길 할 때 늘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복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망대를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 받을 자를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줬는데 좀 천천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라고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첫째 아담은 생명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와요. 한 사람의 창세기 3장 선악 갖다 먹은 문제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피 흘려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죄 아래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선포해버린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언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완전히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요. 11절에. 다 치우쳐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12절에 나와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완전 불신앙 덩어리죠. 그의 혀는 속임수를 일삼고 사단이 하는 짓거리.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요. 불신앙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 17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요.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노가 불의와 육신, 죽음, 모든 지옥 그 형벌이 다 따르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대신에 다 해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확증해 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속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축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게요,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13절에 로마서 4장 13절에 상속자가 된 거예요. 축복받을 상속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복 받은 거 있잖아요. 이 창세기 12장에 이 복이 여러분 복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로마서 8장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을 세워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끝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누구도 끊을 자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로 만드는,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누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사단을 꺾을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사단을 꺾는 왕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망대를 세워주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권한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빛을 전하는 배경, 선지자 망대, 제사장 망대, 왕의 망대를 세워주셨잖아요. 이 축복이 이해돼야 돼요. 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복음이 이해돼야 집중이 되고, 집중이 돼야 누려지고, 누려져야 응답이 와요. 복음이 확산되고 지속이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이해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져야 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 복음 전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해줄 수 있는 망대를 세운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오늘 전도자의 식주인처럼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축복 누려야 되겠죠. 이 응답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제일 기도 중에 기도가 구원에 감사하는 거.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감격이 되고 그게 감동될 만큼.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꼭 하라 그래요. 구원의 길. 원로 목사님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꼭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해요. 이 시대의 식주인의 축복 누리려면 복음이 집중되고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세팅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5초 구원 해결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세요. 힘 주세요. 힘.
성령 충만 주세요.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침에는 조용하거든요. 아침에 집중하기 좋거든요. 아침에는 힘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이 충만한 시간. 낮에는 확인하세요.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걸 말씀 따라 인도받으세요. 꼭 그 일이 있으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구나를 보셔야 확신이 있게 나갈 수 있어요. 밤에는 확실하게 감사하고 평안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깊은 시간을 꼭 가지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일을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내주고, 이건 성령의 인도고, 이건 성령 충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 가지고 힘없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삶의 낮에 성령 인도를 받고, 또 저녁에 진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걸 또 감사하고 감격되고 그 기쁨으로 또 나아가고, 이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셔서 내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게 정식기도예요. 그 시간만이라도 구원의 길하고 그 시간만이라도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막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시로 구원의 길 해도 그게 정식기도예요. 시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해도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 시간만이라도 그리스도 믿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늘 24시 믿음이 잘 안 돼요. 순간순간 사람 믿고요. 순간순간 돈 믿고 환경 믿고 분위기 믿지 진짜 그리스도를 늘 믿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서라도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을 정하는 게 정식기도라니까요. 그리스도 늘 생각하는 게 무식기도고요. 그리스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는 게 집중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돈 더 중요하고 사람 더 중요하고 순위가 순간순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정확하게 알면 기도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만큼 기도되고 기도되는 것만큼 복음이 더 능력으로 역사 일어나니까 망대를 딱 세우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울 거 아니에요. 현장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안전병이 많아요. 영적 거지도 있고 노예도 있고 고아도 있고 귀머거리 소경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이거예요. 누굴 만나도 정확한 언약 전달하시는.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6천억 매출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에 미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쳐야 돼요. 바울이 미쳤거든요. 바울은 한 가지에 미쳤거든요. 그리스도에 미쳤거든요. 그 미쳐야 열정이 나와요. 열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미쳐야 나와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열정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오직되면 그 열정만으로도 쓰임받아요. 어느 정도로 바울은 열정했냐? 죽을 만큼. 열정이 되면요, 생각을 계속하거든요. 생각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지 않고 그 생각이 또 이어가서 그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미쳐야 열정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면 생각과 생각이 계속 연결이 돼서 그게 계속 일어나요. 그 말은 바울은 미친 자예요. 바울은 순교할 만큼 열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완전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어 있어요. 24예요. 늘 만나면 어떻게든 복음 전할까? 누굴 만나면 복음으로 세울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빛의 경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미친 사람이 성공하지 미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한 가지 울만 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영상 보는데 순간 또 저에게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도 그 생각 하거든요. 그게 오직이 돼야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해야 현장이 살아나고, 다른 거 말해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흑암에서 결박되지, 다른 메시지 가지고 좋은 메시지 많지만 사단이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사단 꺾여야 되거든요. 영적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기진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적 거지, 영적 소경, 영적 거머리, 영적 고아, 영적 안전매가 많은데 전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전도보다 급한 거 없거든요. 식주인 축복 받으려면 전도 선교에 방향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요. 생명 살리기 있다고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 가만히 안 냅둬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지금 비진리가 판을 치거든요. 요번에 그 대구에 11만 명 모인 거 아세요? 신천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렇게 모이는데 그게 다른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수료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료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제가 또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합숙 받을 때 그렇게 기뻐했나? 합숙 수료 받을 때 그렇게 기념비적으로 생각했나? 그 수료식 받는데 11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짜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줘서라도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에게 안 붙여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 13장 이 5인 1조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 팀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를 세운 사람에게 붙이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요.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요.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축복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 버려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안 돼요. 막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지. 그 한 사람에게 100년에 1000년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서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축복받았으면 축복받았지. 그래서 영적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 진짜 이거 하지 않으면 식주인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되지 진짜 세계복음만 하는데 하나님이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와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식주인 가요는 여기에 다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진짜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거 깨닫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메시지가 들리는 게 저에게는 진짜 축복이고요. 저는 틀린 기도했지 언약 기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지. 전도도 제자도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했고 전도도 막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만 했지 진짜 전도운동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제자가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깨어 있으래요. 기도에 깨어 있으래요. 그러면서 감사함에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망대 지키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거 축복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다 가져가요. 사단이. 그래서 하세요. 항상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근래에 메시지 나왔죠.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그 앞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에베소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쓰신다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렸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하세요. 아침에, 낮에, 밤에 하세요. 꼭 하세요. 감사기도 꼭 하세요. 지금부터 시즌을 만드세요. 감사. 떨어지지 않도록. 야, 진짜 말씀 깨달은 것도 감사하고 전도가 뭔 말인지 알아서 감사하고 기도와 제자와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이 선교하는 대열에 내가 이 대열에 응답받구나 하세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어디 가서도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자기만의 기도 내용과 방법과 자세와 장소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여기에? 하박국 무슨 메시지예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힘주셔서 감사하고 있으나 없으나 감사해요. 뭐 농사 되는데 농사 안 돼도 감사하고 뭐 무슨 일 있어도 무조건 감사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은 승리하더라고요. 자, 하물며 그리스도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데 누가 이기냐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문제 투성인데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세상으로 인하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또 감사한 거고. 그 문제가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게 디모데예요. 핍박을 얼마나 받았냐고. 제가 이제 연단 받았다고. 교회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냥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연단 주셔서 쓰세요. 훈련시키세요. 누가 훈련시켜요? 야손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지금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빌립보 중심으로 루디아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한 사람의 중직자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 사람들이에요. 감사 서밋 사람들이. 이때는요, 모이면 죽어요. 모이면 구속당해요. 단절돼요. 이단 누명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면서 모인 거예요. 모이면 껴안고 울고 불고. 왜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이 상황에는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복음 누리고 갔다가 또 복음 전하고 또 죽을 위기를 몇 번을 하고, 바울은 이 곤장을 얼마나 맞았는지 죽을 고비를 몇 번의 고비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주역으로 쓰임 받았거든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감사하라고. 빌립보서 4장 감옥에서도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용을 알려주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러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감사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과 다윗이더라고요. 아주 핍박 무지하게 받은 사람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의 망대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완전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누리세요. 좋아요. 여러분 복음 망대, 기도 망대, 전도 선교 망대 누리세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거든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역사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 식주임 많이 세워질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메시지 773 기도도 나오고 메시지 나오잖아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고 여러분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 시대에 우리를 영적 싸움할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워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식주인으로 동역자로 하나님 친척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